귀한 자리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총장님 그리고 우리 김광수 교수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교에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 또 개교회들의 불꽃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도의 불을 계속 밝히는 귀한 사역 806번째로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박완서 씨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쓴 책 중에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못 가본 길이 아름답긴 하지만 굉장히 그 길을 가려면 두렵습니다. 아름다우냐 두려우냐를 생각해 보면 요즘은 아름답기보다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내일도 제가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교총 전체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세미나를 못합니다.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또 나가야 하는가 뭐 이런 전부 주제예요. 방금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또 저기 캐나다에 있는 방송국하고 신문사에서 똑같은 주제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CBS 방송국에서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합니다. 7분짜리 인터뷰인데 코로나 시대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본 길을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따라서 저도 모르는 답을 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해 보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드리는 답이 정답일 수도 없고 모범 답안일 수도 없는데 또 해야 하니까 고민하고 또 하게 됩니다. 아마 어디를 가도 요즘 가장 많은 세미나가 코로나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강사분들 다 모르실 겁니다. 아마 다 모르지만 연구하고 나눠야 되고 또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같은 딜레마 속에 있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를 만난 지금 시기를 한번 이렇게 광풍을 만난 배에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 한 달 동안 연구원을 제가 목회하던 미국 달라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는 연구원 기간 동안 하나님 돌아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예수를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너무 평범한 말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탁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때로는 문득 저 설교조차도 돌아보면 주님이 사라진 설교가 너무 많고 예수님이 없는 설교가 많고 주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모든 어떤 절별 원어 해석도 있는데 전하고 나다 보면은 예수님이 빠져버린 설교들이 너무 많은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고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설교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도 펀드레이징도 하고 도네이션도 받고 물건도 팔고 의료 선교도 떠나고 뭐 미용 선교도 하고 아이들 여름 선교학교 VBS도 준비하고 화려하게 수억씩 많게는 들여가지고 해외로 떠나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가서 화려하게 우리 자아만족으로 막 떠들썩하게 한 동네를 들었다 놨다 하고 돌아오지만 과연 예수님이 증거되어졌는가. 우리 이번 기간에 모든 사역들도 돌아보고 설교도 돌아보고 우리가 해왔던 많은 교회 안에 크리스찬 이렇게는 따옴표를 씁니다. 이때는 행위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라.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라. 거기에서 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맞다. 예수님 전하지 뭘 전하겠는가.
무슨 본문을 갖다 놔도 뭐 자기적 해석으로 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필요도 있고, 어떨 때는 obvious하게 대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돌아와서 제가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길입니까?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왜 생명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답들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 예수님께 길을 묻다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역들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보다 보면은 마치 성전으로 갔다가 예수님 부모님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 옆에 없는 줄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걸어가는, 그게 한국교회 실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께 묻고 그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전례 없는 어떤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교회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캐톨릭 철치라고 할 때 그거는 뭐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교회의 잘못은 모든 교회의 어떤 함께 공동체적인 잘못,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잘못했으면 저 사람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로서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은 저 사람이 해도 사과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비난들, 우리가 정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핍박받지 않도록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살인적인 스케줄로 피곤하여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셨죠. 베개 삼아. 예수님이 주무시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쯤이야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제자가 몇 명인데 그 정도 못 건너가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자기 지식, 경험, 이런 바람의 방향, 뭐 어떤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무사히 건너가려고 했는데 자기 힘을 압도하는 풍랑이 일어나 버리고 만 거지요.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닷물이 배를 때리면서 배 안으로 들어오니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술렁술렁 넘어오면 퍼내면 되겠는데 배를 때리면서 들어오니 배가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 몰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문득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지만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상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 피곤하셔서 주무셨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주무시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풍랑은 일어나서 교회를 향한 만만치 않은 비난의 화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그것이 비난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깨어놓을 정도로 배를 때리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잠재웠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 잠잠케 해주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중에 한국교회가 틀림없이 풍랑을 만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목사들은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예산만 잡히면 1년 프로그램 아무 문제 없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선교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부 한국교회가 지금 잘 살게 되고 또 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전문 인력들이 교회에 되게 되면서 줄어든 게 뭐냐면은 기도 시간이 혁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비극 중에, 코로나 이전에 더 비극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잘 굴러갔다는 게 비극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1년 프로그램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 단기 선교 같이 안 가시면 우리 안 갈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주님께서 앞서가시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라고 자꾸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자꾸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잠들지 않게 하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던 목사들은 다 내려와서 그 자리 마땅히 앉으셔야 할 예수님 앉혀야 하고, 그리고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이다. 내 왼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주님 오른쪽이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오른쪽으로 가리이다. 예수님께 가만히 물어서 예수님이 그 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배를 오른쪽으로 몰아라 왼쪽으로 몰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한국교회 무사히 코로나의 파도를 뚫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코로나의 대안이 무엇인가? 영상예배, 대안에서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발전시켜서 코로나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또 코로나 속에서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아내는 것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가장 급하고도 신속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것,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모든 주권을 예수님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해봐서 압니다, 한 30년 해보니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던 그 모든 망상들을 깨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무릎 꿇고 흔들어 깨워 예수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것이 호수 건너편으로 교회가 이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문제없이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자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진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이 절대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지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길로 읽어서 그 성경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 자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안내자가 아니라 길로 오신 분이시지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오늘은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좀 신학생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으시다면 앞으로 복음의 정말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좀 분명히 마음에 금과 옥조 믿음으로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교과 중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사도, 진리. 요즘만큼 이렇게 많이 도전을 받는 게 진리 외에 다른 게 없을 정도로 진리가 굉장히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전도가 왜 힘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잖아요. 왜? 시대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은 통하는데, 어느 정도 통하는데 시대적 정황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라고 할 때는 굉장한 외면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애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어 유희를 많이 해서 다양하게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신학생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진리를 좋아합니다. 그게 어디서 밝혀지냐면 진품을 좋아하지 짝퉁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진품을 받으면 환호하고 짝퉁 받으면 분노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진짜를 갈망하는 그 자연스러운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21년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좀 묻는 질문이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에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걸 뭐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물어요. Hey, where did you get this?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묻습니다. Wow, where did you get this? 이거 어디서 샀냐고 이렇게 물어요. 한국 사람은 꼭 묻는 게 이거 진짜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진짜냐? Is this real? 저는 이거 진짜냐고 21년 미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야? 이걸 많이 묻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누가 물건을 들고 있으면 진짜야? 라는 질문은 잘 안 하고 어디서 샀냐는 질문을 하는데 왜 한국은 진짜냐고 자꾸 묻는가 생각해 보니 간단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는 짝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같이 만들어 놓은 짝퉁이 많으니까 이거 진짜냐 가짜냐는 질문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그 법이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 있기 때문에 짝퉁 하나 만들어 놨다 걸리면은 사업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못 꿉니다. 실수로 제가 목회하던 세미안교회 성도님 한 명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인형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때 앱으로 나온 게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앵그리버드를 몇 개 만들어 팔았다가 앵그리버드 회사한테 법적으로 수를 당해가지고 회사 완전히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만들어도 엄청난 법이 있어가지고 가짜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물론 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와서 보니까 치킨집들도 유사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루이비 통닭도 있더라고요. 루이비 통닭.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루이비 통닭 있어가지고 루이비통한테 걸려가지고 1,400만 원 벌금 내고 이름 바꿨더라고요. 또 그리고 프라다도 있더라고요. 프라다 치킨집. 그거는 아직까지 뭐 프라다에서 수를 했는데 괜찮았다고 이제 문제 없이 뭐 지점들을 내고 있고, 뭐 닭집이 또 뭐 아디닥스 뭐 치킨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디닥스. 스타벅스하고 로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술타먹스도 있더라고요. 소주빵인데 술타먹스도 있고, 그 퓨마를 바꿔 가지고 파마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참 제가 그걸 리서치해 보다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점점점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도전들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모든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데, 진리가 요즘 우리가 믿는 진리의 상대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relativism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상대주의.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네가 믿는 진리와 내가 믿는 진리는 다르다. 아버지 진리가 다르고 아들 진리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나오는 처음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의 스승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모든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회색이 있는데, 회색은 흰색 나라에 가면 검은색이 되는 거고 검은색 나라에 가면 흰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 회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학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진리의 상대주의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시대적인 사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교라든지 가톨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호응을 얻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어떤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고 어떤 약자들을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대적인 공감대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기화와 얼굴들이라고 하는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있는데, 장기화와 얼굴들을 가사가 참 재밌어요. 뭐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뭐 이런 자취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농담입니다. 이게 이제 젊은
모든 사람들의 그건 진리에 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게 없다. 자, 여기에 함정이 뭐냐?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그 말은 진리로 믿고 있다는 거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그 말을 진리처럼 믿고 있으니 그들 또한도 하나의 진리의 명제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다른 진리와 도무지 같이 이렇게 섞을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이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걸 들고 나갔을 때 어디도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건 자꾸 독불장국 같고 기독교는 정말 외고집 같고 기독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최고인 그런 교만한 사람들인 것 같고 이런 오해들을 받는단 말이지요. 근데 정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에 목마르지 않을 때는 근원적인 우리는 가짜를 싫어하고 진짜를 좋아하는 참된 진리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진리에 목말라졌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그 진짜 진리를 외치고 있는 곳에 고마움을 느끼고 네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매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경험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으면 제가 20살 때, 21살 때 제 친구와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니고 그 친구는 신학과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는데 울산에서 한 교회를 섬겼어요. 겨울 방학이 돼서 내려가 가지고 전도사로 섬겼는데 주중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계속 뒹굴면서 뭐 신학교 들어오면 이 책 저 책 많이 읽잖아요. 책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친구에게 야 진리가 뭐냐? 그 친구가 아니 나도 모르겠다. 너는 나도 모르겠다. 막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친구의 아들이 지금 우리 침례신학대학 1학년 다니고 있는데 김지호라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김관성이라고 저랑 절친입니다. 같은 울산 침례교회 출신인데 둘이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진리를 찾아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신학생인 걸 속이고 울산에서 가까운 기차를 타고 경주로 갔어요. 경주로 가가지고 뭐 돈 한 푼 없이 이제 무전 여행으로 간 거죠. 첫날 저녁 경주역에 내려가지고 성당으로 갔습니다. 저 멀리 십자가 보이길래 성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문을 막 닫으려고 하길래 들어가가지고 사무 직원인 것 같아요. 사무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리를 찾는 청년들입니다. 혹시 성당이 아는 진리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뭐 난처하다고 해야 되나 귀찮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리는 각자가 믿는 게 진리지 뭘 진리를 찾아다니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무직원에게 눈빛을 주니까 교황이 쓴 책 2권을 우리에게 주고는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당 앞들에 있는데 신부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신도들 한 서너 명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신부님한테 달려갔죠. 신부님, 저희는 진리를 찾아다니는 청년들인데 신부님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굉장히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리요? 여신도들이 있으니까 뭐 말은 해야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진리는 내가 있는 게 진리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게 진리지요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이건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고요. 신부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못하면서 진리를 왜 나한테 묻나? 진리는 각자가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찾아야지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진리는 저희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신부님이 발견한 진리가 뭔지를 그럼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땅굴 파고 가서 찾아보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캐톨릭이 믿는 진리라도 괜찮잖아요. 본인이 믿는 진리라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한마디도 못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경주 불국사로 갔는데 이제 스님한테 물어보려고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동냥해가지고 돈 몇천 원 얻어가 오뎅 사 먹고 난 뒤에 와 절에 가서 스님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안 만나게 해줍니다. 아무리 만나겠다고 진리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그래도 안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찰 직위 정도 되시는 분한테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우리 스님 만나서 꼭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성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당신이 진리지 무슨 진리를 어디서 찾나. 그러고는 쫓겨났어요. 또 그러다 저녁에 어느 한 교회를 또 갔죠. 교회를 가니까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다 벗겨진 어르신이 나오셔서 누구요? 그러시길래 저희는 진리를 찾는 청년들인데 여기서 진리를 못 들으면 우리 둘은 자살할 겁니다. 이렇게 엄포를 놨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잠시만요 하고 들어가더니만 한 2, 3분 얘기하더니만 나와가지고 이럽니다. 아이고 지금 당회 모임이라서 답을 못 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아이고 당회 때문에 우리에게 죽는다는 청년을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는 그때 역시 목숨보다 당회가 중요하구나. 그래 그때 알고 할 수 없이 가다가 또 십자가 높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로 가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교회가 커요. 옆에 경비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사찰 집사님쯤 되시는 분이 저희가 질문을 하니까 여기 목사님 만날 수 있겠냐니까 그 옆에 기와집 하나를 보여주면서 우리 부목사님 댁인데 가보라고. 가니까 담이 요 한 제 코 정도 이렇게 오는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방에 불이 켜지면서 한 분이 30대 중반 정도 되어지는 부목사님이 스리바를 끌고 막 이렇게 오는데 저희를 이렇게 담을 두고 누구요? 저희는 진리를 찾아다니는 청년인데 진리를 오늘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빨리 들어오시오 빨리 들어오시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2개가 있는데 서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고마운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틀을 굶었는데 안 먹었습니다 하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진리가 딴 게 있는 게 아닌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게 진리더라고요. 가셔가지고 라면을 몇 봉지를 끓였는지 가져와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 내놓으면서 우리 지금 와이프가 저 방에 있는데 애 놓은 지 2,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몸조리 때문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다 먹고 난 뒤에 상을 물리고 책도 많아요. 저희 둘이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신학생이라고 말 안 했죠. 진리가 뭡니까? 그때 그분이 진리요? 하면서 침을 삼키는데 목젖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저희 눈을 보고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평생 들어왔던 말, 그죠? 너무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말이 두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끔 고맙더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만약에 둘이가 괜찮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해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구속사의 모든 성경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얼마나 논리적이게, 얼마나 멋들어지게,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 방황하는 청년 둘을 앉혀놓고 예수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지금은 박수 받는 진리가 당신 거요, 당신이 믿는 게 진리요, 아유 어디서 찾아,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 생각이 신의 생각이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지금 50년 동안도 아직 결정 못한 이 고장난 생각을 믿고 살아라고. 생각은 네 판단이 옳다, 네 주장이 옳다, 짬뽕 먹으면서도 앞에 짜장면 시킨 사람 보면서 다음에는 짜장면 시켜야지 하는 변덕이 줄 것 듯하는 이 생각을 믿고 살아라고. 생각은 자꾸 네가 신이다, 네가 신이다, 어디서 신을 찾냐 하는 이때에 그게 참 멋스러워 보였는데, 종교다원주의 너무 멋있게 보였는데, 종교는 모든 곳에 종교가 플루럴리즘,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기독교에도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게 너무 포용적이고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진짜 진리가 목말랐던 한 청년에게 있어서 성당과 절이 네가 진리라고 해주는 말이 얼마나 무관심하게 들렸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매정하게 들렸는 줄 아세요? 얼마나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고 방치하는 것처럼 들렸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외고집스럽게 들려가지고 진리는 한번 찾아보자고 친구하고 나선 그 길에 그 밤에 라면 한 그릇 끓여주면서 진리는 예수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가정을 해도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날 살리려고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진리라는 것을 외칠 줄 아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홍수 때 마실 물 없고 다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 홍수 시대 때에 마실 물 없어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파하다 보면
세상의 어두운, 지금 풍랑 만난 세상의 어두운 이 바다에 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늘에 북극성도 다 흐린 날씨에 광풍이 치는 데에 나침판이 소용없이 어디로 북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가 남쪽인지 모르는 길 잃어버린 이 세상에 등대 하나가 언덕 위에서 빙빙 돌면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해줄 때, 어두운 밤에 있던 모든 배들이 등대 가운데 나오면 살아나는 것처럼, 아무리 누가 손가락질하고 등대를 욕해보세요. 등대가 기분 나쁘다고 등대 불을 끄나? 등대는 욕먹어도 불을 켭니다. 왜냐하면 욕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다에서 방황하는 배를 살려야 되는 사명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의 등불을 비추어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외고집으로 살아가는 독불장군 같아도 정작 진리에 목마른 시대가 올 때는 포기하지 않고 외쳐주는 교회로 반드시 사람들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시대 가운데, 시대 너머에도 계속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생각이 휩쓸리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 생각이 휩쓸리고, 신문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똑같은 언어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다 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더 나서서 더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그래도 교회가 생명이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신학도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 없어 방황하는 이 어두운 바다에, 하나님 광풍을 만난 것 같은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